여기가 지부티 같네요. 오늘 오후에 제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창원에 도착했는데 KTX 타고 내려와서 KTX를 문을 딱 나서니까 훅 하면서 더운 열기가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 창원이 원래 이렇게 더웠었지. 제가 잠시 그걸 잊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아프리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지부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제가 깜빡 잊고 안 드린 것 같아요. 2014년부터 1년 한 1개월 정도 제가 여기 서문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요. 또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보내주셨죠. 참 먼 나라, 먼 대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또 미전도 종족을 품는 그 마음 함께 품어주셔서 그렇게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지부티,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홍종수 선교사라고 하고, 여기 혹시 녹화가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제가 이름을 굳이 에노스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부티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에 한국어를 잘 배우는 지부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좀 선교사라는 그 신분이 노출되면 저희들과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온라인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이름을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에노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유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이 불려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있는 그 땅에 무슬림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온전히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에노스라는 그런 가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부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지부티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저와 함께 멀리 같이 함께 지부티라는 나라로 가셔서 그곳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 또 저희 가족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지부티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부티, 그들 역시 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지부티에 대해서 다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부티라는 이름 세 글자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부티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에노스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보낸 에노스 선교사 지부티, 지부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지부티, 그들도 역시 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프리카 뿔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코뿔 소의 뿔처럼 생겼죠. 그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부분인데 저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곳에 네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큰 땅덩어리가 에티오피아고, 그 다음에 기역자로 길게 해변가로 뻗어 있는 것이 소말리아고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길게 그려져 있는 게, 해변으로 길게 그려져 있는 게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와 기역자로 꺾여 있는 나라 소말리아, 그 사이에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 나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지부티입니다. 저는 C자라고 얘기했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태아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아의 모양 참 멋지다. 지부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으로 지부티 지도를 보시고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부티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3,200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냐, 경기도의 2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그 땅에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면적의 한 99.6%는 사막이고 불모지예요.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합니다. 마을을 군데군데 형성해서 살고 있지만 수도, 그 다음에 몇 군데 도시를 빼고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뭐 밑에서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물 공급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92만, 98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수도는 지부티라는 나라의 수도는 지부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국가와 수도의 이름이 같은 나라, 지부티 하나밖에 없어요. 지부티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지부티. 역시 훌륭하십니다. 1977년도 제 생일이랑 똑같아요. 제가 태어난 해랑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나라, 지부티입니다.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용어가 불어고, 프랑스어고,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위에 길게 보였던 파란색 부분이 홍해예요. 그래서 홍해를 바로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많이 씁니다. 아랍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가적으로 공용어는 아랍어와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 불어와 아랍어를 쓰느냐? 아랍어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불어로 이거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말리아 말을 하든지 아랍어를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여튼간에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족은 다행히도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단 2종족. 어떤 종족이냐? 이사족, 소말리아계의 이사족. 소말리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말리아계의 이사족이라는 종족이 있고, 그리고 아파르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족이 좀 그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60% 정도 되어 있고, 아파르족은 한 35%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굉장히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부티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쉬우냐?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아랍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라를 믿어왔기 때문에 아주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부티입니다. 기후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온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제일 더운 6, 7, 8 그때 가장 높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가냐? 한 48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온도계를 보면서 확인한 건 48도.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건 약 5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증막 같은. 근데 한증막은 아니고 약간 건식 사우나 같은, 습하진 않아서 그냥 햇빛이 따가운 정도입니다. 여기 지부티 분들이 여기 서머나교회, 창원에 있는 서머나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지부티에서 잘 버티시면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안 오시겠죠? 주변에 갈 만한 분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런 지부티의 개요 속에서 지부티가 어떤 분위기에 그런 지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막과 화산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끝없이 펼쳐진 그런 광야와 같은 평야, 사막이죠. 그랑바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사막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프랑스 군인들 또 미군들 저희 가서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뭐 등수도 매기고 상도 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뛰지를 못해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전해 듣고 했었습니다. 그 옆에 저희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산지대예요. 그래서 돌들이 보면 이게 화산이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 꺼끌꺼끌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화산 분화구가 죽어 있는 화산 분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뭐 심을 수도 없고요. 뭐 심어도 나지도 않고 그런 좀 버려진 땅이 굉장히 많고 푸르른 녹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다 까맣고 그다음에 회색 그런 색깔, 우중충한 그런 색깔의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부티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의 종교는 물론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9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는 다른 종교, 특히 다른 종교에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많이 와 있고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천주교 약간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지부티 현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4% 중에 기독교인은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넘어온 개신교인들이 많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프랑스, 미국인들, 그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체 이슬람 빼고 전체 한 4%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이슬람 5번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저렇게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3, 4, 5 모여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따라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해하면 안 돼요. 사진도 쉽게 찍으면 안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뒷모습만 살짝 찍었잖아요. 저렇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헛된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부티에 딱 갔더니 남자건 여자건 다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들이 남자인데 다 치마를 입고 있어요. 후타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천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싸매서 그것을 입는 거예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약간 좀 전통적인데 그것을 남자들이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뭐 볼일 볼 때도 편하고 그다음에 어디서든 이렇게 쭉 펴서 쉽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기 때문에 더 저 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하면서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샬마라고 하는 건데 아주 얇은 천이에요. 얇은 천을 이렇게 뚱뚱 두르고 다니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얼굴을 당연히 덮고 있죠. 머리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치욕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당연히 덮고 있습니다. 더운데 진짜 6, 7, 8월 되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히잡을 쓰고 그 위에 샬마를 이렇게 더 덮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밖에까지 다 젖어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진짜 휴대용 휴지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땀이 나면 이렇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좀 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런 문화가 있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까뜨라는 게 있습니다. 까뜨.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대마? 아니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담배? 마약성 식물입니다. 저걸 이제 사람들이 질겅질겅 씹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모든 사람들, 성인뿐만 아니라 한 15세, 14세 그 아이들도 이 까뜨를 구해다가 까뜨를 씹습니다. 이것은 어린 순이 제일 좋은데, 이것을 그냥 따다가 질겅질겅 씹으면 그 즙이 나와서 그것이 약간 몽롱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허기도 있게 해주고 더위도 있게 해주고, 졸린 상태에서 약간 흥분시켜서 졸음도 오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즐겨해요. 근데 즐겨야 할 만큼 값이 싸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들의 소득을 보면 도저히 저것을 계속해서 가져서 씹을 수 없을 만큼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걸 구해서 점심때가 지나면 저걸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늘에 잔뜩 이렇게 누워서 퍼져 앉아서 저걸 계속 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거를 그냥 정부에서 놔둬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갖고 왔다 그러면 마약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식물인데, 지부티, 그리고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예멘, 이렇게 4개국은 저게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저게 많이 생산이 돼서 매일 큰 트럭으로 실어 갖고 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로 예멘까지 날아가고, 그것을 씹으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냥 늘어져라, 세워라, 내워라, 늘어져 있는 거죠. 마냥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저 나라에 가서 새마을 운동이라도 다시 일으키면 일으켜서 까뜨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의식 있는 몇몇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까뜨 이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지만 반응들이 없습니다. 정부가 아마 이것을 쥐어갖고 아마 국민들을 이제 좀 잡는 것 같아요. 이제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하루빨리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지 이 나라가 좀 성장하거나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좀 지부티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노스 선교사 좀 이름이 나고 영향력이 있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사진에서 보이듯이 한쪽 위에서 계속 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이 쓰리거든요. 이 즙이 계속 들어가면 속이 쓰리인데, 속이 쓰리면 물 마셔서 물로 달래고, 그다음에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렇게 계속 달래주는 겁니다. 이거 먹으니까 설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뿅 가게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하고, 아예 까뜨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만 원치 사갖고 하루 종일, 휴일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걸 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고, 그런 모습,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까뜨, 지부티, 까뜨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부티에서 까뜨가 씨가 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부티의 유명한 관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볼품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락아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소금 호수예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 소금 결정입니다. 바닥이 다 하얘요. 네. 그래서 날카롭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면 다칩니다. 그리고 저기가 락아살이 왜 유명하냐면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지대가 낮습니다. 155m. 염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해보다 조금 더 염분이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해보다 더 잘 뜨겠죠. 저도 가서 해봤습니다. 이 몸이 뜹니다. 허우적대지 않아도 뜨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서 뜨면 저런 아주 염분이 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눈이나 아니면 상처난 데 들어가면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물안경을 갖고 이렇게 잠수를 했다가 걔 데리고 나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뭐 지부티에 오는 분들은 한 번씩 저 보시는 그런 곳이에요. 해변가도 하얗기 때문에 밟으면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없는 나라에 마치 눈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쯤 돼서 아이들이 눈 보고 싶어. 사실 우리 둘째, 셋째는 눈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는 어떤 그런 만화나 이런 것들 보면 눈이 어떻게 생겼지? 눈을 밟고 싶어. 가보자 한번. 밟으면 이게 바로 눈 밟는 소리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위안을 삼죠.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락아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연기가 살짝 나는 거 보이시죠? 밑에 아직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천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이 산이 굉장히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황량하다라 할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화 혹성 탈출의 배경의 모티브가 됐던 그런 곳이 바로 락아베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몇 군데, 락아베는 저희들이 사는 그 수도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에 사니까 한 번쯤은 가서 보고 또 그곳에서 사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한번 가서 볼 필요는 있겠죠. 이번에 들어가서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희 아내가 먼저는 한국어 수업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서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처음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사실 한국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한류가 없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갔더니 아랍의 영향을 받고 또 아랍 방송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좀 이렇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SNS에 열려 있는 그런 대학생들, 이 친구들은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K-팝 이런 곳에 굉장히 밝아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1박 2일, 그다음에 런닝맨, 무슨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빨리 보고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대화가 되는. BTS만 알면 K-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BTS뿐만 아니라 무슨 H.O.T의 누구의 그걸 다 알고 좋아해야 K-팝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거기 계신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한 친구를 소개받았고 그 친구와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수가 점점 불어나서 지부티, 이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지부티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몇 개 없는 마트에 갈 때 혹시
한국분 아니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 아니세요? 이러면서 저희 아내의 번호를 따가는 학생들이 몇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저 말고 저희 아내가. 되게 저까지 되게 우쭐했었어요. 조금 질투도 나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되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오기 전에 마지막 수업할 때는 10명. 원래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느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여력이 안 돼서 10명까지만 하자 이렇게 커트를 해서 10명까지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식년을 나가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어떤 수준이 좀 달라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친구는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워갔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뭐 이런 그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대충 떠듬 이렇게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걸 좀 같이 나눠서 저희 아내와 같이 한국어 수업을 맡아서 좀 반을 나눠서 수준을 나눠서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그렇게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나 부활절 때 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소개를 해줍니다. 물론 다 100%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라서 크리스마스가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는 또 뭐야? 부활절은 뭐고? 전혀 개념이 없고 그날에 쉬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의 문화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큰 절기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파티를 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들 좋아했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좀 지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린이 전도협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이 지부티에 오셨어요. 에티오피아 분이신데 정말 열심히 에티오피아 난민은까지는 아니고 일하러 오신 분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굿뉴스 클럽, 새 소식반 이것을 하시는 그 귀한 분을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에티오피아 아이들에게만 하지만 지부티 안에 있는 소말리아 말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파르 말을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새 소식반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새 소식반 하는 모습을 가서 제가 직접 봤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2018년에 여러분들 아동부 서머나교회 아동부에서 저렇게 선교 프로그램을 가져서 예쁜 티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지부티 친구들 사랑해 뭐 이런 게 옷을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멋지게 해서 보내주셔서 그거를 이 선교사님께 드려서 그 새 소식반 하는 그 커뮤니티에 넣어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그 귀한 비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런 두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선교사가 물론 여러 나라에 가지만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선교도 감당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세워가는데 그것이 요즘의 어떤 선교의 방향인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친구가 된 크리스찬 현지인 중에 무사라는 친구를 제가 접촉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아파르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면 참 좋겠다, 세워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파르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넌 어떠니? 넌 너의 종족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 자기도 자기 종족에 대해서 아파르족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너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신학교 공부, 교육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으면 입학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결국엔 물어서 GMS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 케냐에 있는 신학교에 가게 돼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공부가 진행이 안 됐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지부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다시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그런 소양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더 그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지부티에 이 친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무사예요. 저도 지부티에서 무사라고 불립니다. 무사는 아랍어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무사, 홍무사. 저는 홍무사예요. 무사홍이라고도 하고 여튼간에 그렇게 불려요. 저는 굉장히 그게 즐겁고 기쁩니다. 너무너무나 편하게 저를 불러줘서 저는 지부티에서 그 친구들이 저를 무사로 불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친구가 집안의 재정을 다 책임졌었는데 케냐에 가면 집에 돈 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제안을 했던 게 아내가 음식 솜씨가 있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자그맣게 식당을 좀 하면 좋겠다. 식당 차려줄 만한 돈은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 무사가 사는 곳이 도시의 빈민가예요. 빈민촌입니다. 아파르족이 좀 모여 사는 그런 굉장히 좀 힘든 영어로 얘기하면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저희들이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좀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 길거리에 그냥 거기서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해? 의자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음식 도구 사는 거 그런 거 조금만 지원해주면 좋겠어. 그래, 그건 해줄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 사진에 가장 왼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무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냄비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든 그런 음식들 대부분 파스타예요. 파스타들을 해서 이제 파는 건데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할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돈 아주 싸게 먹고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거죠.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한번 가서 지원해 줬으니까 또 차렸다니까 한번 가서 구경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즐거워했던 먹는데 그 되게 맛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파리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들과 같이 함께 맛있니? 나 맛있어. 이러면서 같이 굉장히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사역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 다음 사역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겠는가? 비슷합니다. 했던 것들을 좀 지속하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NGO와 연결되어서 좀 일반적인 구호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NGO를 통한 간접 사역들을 계속 할 것이고 한국어 수업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과 그다음에 현지 사역자 양성을 위한 지원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전도 종족인 아파르족에 하나님께서 더 초점을 맞추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어르신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부탁하셨던 게 있었어요. 선교의 방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저는 어린이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본부에서 재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구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선교사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정말 이루어야 하는, 아니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다. 많이 들었죠. 아 그래, 그렇지. 근데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제 끝이 온다. 오케이. 근데 이게 가슴 깊이 안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와닿았습니다. 저게 저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종수야, 내가 이렇게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에노스, 이번에 내가 너를 지부티에 보낸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 왜 보냈냐면 거기에 있는 아파르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한다. 잃어버린 나의 예배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나를 말리에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나 혼자는 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겁도 많고 민기적거리고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서 힘껏 부셔서 저 서아프리카 끝에서 이 동아프리카 끝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파르족을 향한 미전도 최전방 선교. 멋있죠? 거창하죠? 부담 100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뒤를 미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끌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파르 종족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파르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또 초록색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지부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동쪽 그리고 에리트리아 남쪽 여기에 다 연결되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부티에 한 30만, 에리트리아에 한 27만, 에티오피아 동쪽에 190만 정도 분포되어 있어요. 전체 통합해서 봤을 때 한 250만 정도 되는 종족이 아파르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화율이 얼만큼 되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만큼 되었느냐? 잘 안 보이시네요. 아이고. 크리스찬 에데런트 해갖고 이게 뭐냐면 비슷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 캐톨릭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신교,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정교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전체 다 합해서 0.7%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에반젤리컬이라고 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냐? 다 따져봤더니 지부티 아파르족에서 0%, 에리트리아 당연히 0%, 에티오피아 0.08%, 0.1%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고 미개척 종족이죠. 미접근 종족인 거예요. 아,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이제는 저를 지부티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파르를 향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정말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지부티에 들어갔을 때 이 아파르 친구 무사를 만났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게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몇 번씩 아파르족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왔다. 그런데 2년, 3년, 한 5년도 못 채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왜? 열매가 없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결신자들, 회심자들이 없어서 다시 다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하고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약간 좀 그 악바리 근성? 한국인의 그런 있잖아요. 그래? 그 친구들이 못했다고? 오케이. 한국인 홍에너스가 한번 해보자.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믿는다. 이런 좀 깡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혼자는 불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예, 지부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늘 지부티를 위해서, 홍에너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뱀 사역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서문화교회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제가 혼자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서문화교회도 함께 아프리카의 지부티 가운데서도 아파르족을 품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셨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시고 또 기도로도 함께 해 주셔서 다행히, 처음에는 제가 뱀 사역을 가자마자 좀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살짝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아파르족 교회 개척 요것에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거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두렵고 떨립니다. 원래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눈이 작았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3절부터 읽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죄다 무슬림인 그 나라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들에게 덕이 될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까? 복 있는 사람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두 번째 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곳, 그 가정, 그 직장, 그 삶의 터전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와 있죠. 첫 번째, 율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합니까? 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야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묵상 아니겠습니까? 묵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thinking, 묵상을 통하여서 행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열매인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그런 열매 맺는 삶. 여러분, 그런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선교사니까 한 영혼을 구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저는 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때에 따라 맺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말로 어울러줘야 되겠고, 때로는 권면해줘야 되겠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바른 말만 막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네? 다른 사람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힘들지? 괜찮아? 이런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다른 사람들은 품지 못하는 그 넓은 품이 이 서머나 교회, 아니 여러분 삶의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그런 넓은 품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행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족, 그 말이 먹힐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때로는 입을 닫으십시오.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가족의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게요. 지금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조금 더 컸고 조금 더 뚱뚱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조금 길어지고 조금 뚱뚱해졌어요. 저는 되게 많이 뚱뚱해지고 확진자가 돼서 제가 왔습니다. 여튼간에 기도 제목이 저희들이 입국과 그리고 정착, 지부티의 입국, 저희들 9월 8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티켓팅을 못했어요. 비자 문제가 아직 걸려 있어서 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집도 다시 구해야 되고 필요한 가구들과 가전들과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오기 전에 정리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시 구매하고 뭐 가구들도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세팅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시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잘 찾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사역 그리고 아파르족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교육이 여러분 정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부티의 아이들의 교육이 공교육에는 다 이제 아랍어를 가르치고 무슬림 교육들이 이슬람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립 학교를 보내기가 좀 어려워요.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자니 좀 학비도 비싸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케냐로 보내야 돼요. 선교사 자녀학교로 저희들이 보내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정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가정만 있다 보니까 좀 외로워요. 그래서 한국말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자 가정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좋습니다. 뭘 할 수 있어도 다 좋습니다. 함께 와서 지부티를 품고 또 아파르 또 뭐 그분들은 또 뭐 소말리아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지부티에 와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공유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팀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 무사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파르족을 위한 교회 개척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부티에 가보니까 제 삶이 제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리에서 배운 찬양인데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쉴 때마다 아니면 설거지 할 때마다 부르던 흥얼거리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Ce n'est plus moi qui vis, alléluia. C'est Jésus qui vit en moi. Ce n'est plus moi qui vis, alléluia. C'est Jésus qui vit en moi. En moi, en moi. C'est Jésus qui vit en moi. Ce n'est plus moi qui vis, alléluia. C'est Jésus qui vit en moi.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딜 가든 특별히 지부티에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선교 보고 또 말씀 나누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